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 읽은 대로 이혼에 관한 그런 본문입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목사님들이 어떤 경우는 성경을 해석하기 어려워서 설교하기가 힘든 본문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주제가 부담되어서 설교하기 꺼려하는 본문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이 가장 꺼려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강해 설교를 하지 않고 있다면 오늘 같은 이런 본문은 제가 설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단순히 이혼에 대한 교훈이나 가르침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문맥입니다. 문맥.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흐름과 그 앞뒤 전후 이 문맥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또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의 자리는 이 마가복음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1장부터 8장 26절, 그리고 8장 26절부터 10장 52절, 그리고 11장부터 16장까지 그렇게 세 부분으로 특별히 로케이션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나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은 두 번째,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의 2막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로케이션이 길 위에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신데, 그 제자도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 이것을 지금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순환 예고라고 그렇게 부르고, 우리는 순환 예고라고 부르지만 이 순환 예고 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이 이렇게 녹아져 있고,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볼 때에 이 순환 예고 그리고 복음을 소개하는 이 가운데서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여정으로 올라가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 즉 이혼에 관한 것을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관점에서 이 이혼의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본문은요, 오해 없이 이렇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본문을 보면 이혼을 하였거나 혹은 이혼을 고려 중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윤리 도덕적인 그런 말씀으로 치부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어떤 개인이나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경이 좀 특별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요, 이혼을 한 사람이거나 이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거나 결혼을 한 사람이거나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거나, 지금 우리 청년들도 몇 명 참여하고 있지만 아직 결혼하고는 멀리 있어서 나는 오늘 이 본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비록 오늘 본문이 이혼에 관한 본문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제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떤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는 어디를 말할까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서 출발하시고 있는가? 마가복음 2막 그 출발점이 어디였습니까? 빌립보 가이사라였잖아요. 그죠?
물론 갈릴리에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시는데 어쨌든 이막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게 8장 27절 이후부터죠. 거기에서 이 1차 이 순환 예고와 관계된 말씀이 끝나고 나서 어디로 가십니까? 9장에 넘어오면 변화산에 가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떠나 이 말은 9장 오늘 10장이 시작되고 있는데 9장의 장소를 조금 살펴보면 변화산에서 그 예수님의 그 변모 되심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변화산 마을에서 귀신 들린 그 아들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거기서 어디로 가십니까? 다시 갈릴리로 그렇게 내려오십니다. 33절인가요? 거기에 보시면 그 갈릴리 가운데서도 이제 가버나움에 오셔서 머물고 계십니다. 9장까지는 아직 예수님께서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갈릴리 지역에 머물러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9장이 끝이 나고 오늘 본문 10장이 시작됩니다. 10장이 시작되면서 장소가 이제는 가버나움에서 조금 더 넓은 지역으로 설명을 드리면 갈릴리, 그러니까 갈릴리는 북쪽입니다.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는 뭐예요? 유대 지역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유대 지역은 어디입니까? 남쪽이죠.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갈릴리에서 유대 땅까지 오려면 그냥 이제 그 당시에는 걷든지 아니면 나귀를 타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적어도 한 2박 3일 정도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오면 2박 3일 정도 그렇게 걸릴 텐데 보통 한 3박 4일, 조금 길게 잡아도 한 일주일 정도.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오시면서 마을을 거쳐서 오셨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9장에서 장소가 갑자기 이제 갈릴리에서 유대 지경으로 그렇게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뭐예요? 유대 지경이라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예수님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더 가까워지게 되죠. 그래서 10장이 끝나면 11장으로 넘어가면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오죠.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거기에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전례대로라는 이 말은 늘 하시던 대로, 평소대로 이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뭘 하셨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가르침만 주셨을까? 어쩌면 그 자리에 병자들이 있었으면 병자들도 고쳐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례대로 가르치고 계신 이유가 뭘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것 때문에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배운다고 할 때 이 배움은요, 한 번에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을 보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이 2막에 해당되는 이 3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가르치는 말씀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것이고 그 순환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순환은 단순히 예수님이 순환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순환 예고를 통해서 정말 가르치고 싶었던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상과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메시아로 오신 목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코렉션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었습니까? 다윗과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 그래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줄, 지금 약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한 이후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또 헬라 제국,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 제국, 수백 년 동안 억압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주실 것.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그것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이시긴 하지만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로 오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긴 했지만 다윗과 같은 강한 힘을 가진 메시아가 아니라 오히려 고난받는 메시아, 고난받다 못해 뭐예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3번씩 반복해서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듣고 또 이번 주일 또 듣고 다음 주에 또 듣고, 여러분, 저의 결론은 기승전 십자가로 그렇게 끝나잖아요. 그죠? 이거 맨날 매주일마다 같은 말씀인데 한 주는 안 들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많으면 저도 한 주간 이렇게 또 쉬면은 또 저도 좋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네, 오늘 우리에게도요, 말씀이 늘 반복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반복되는 그 말씀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가 로마서 강의하면서도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방문하고 싶었던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1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강한 이유, 4번째, 물론 그걸 5개, 6개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마지막에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복음 들려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던 그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미 복음을 받았고, 그리고 1장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마 교회 성도들이요, 그 여러 지역의 아름다운 교회로 그 복음을 붙들고 힘써 그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성도로 그렇게 세워지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복음을 받았고 복음에 충만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희에게로 가서 복음 나누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복음은 한 번 듣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 옛날 드라마 보고 또 보고인가? 복음은요, 듣고 또 듣고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여러분 늘 사모하시고 그 자리에 늘 이렇게 계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자리에 또 누가 함께하고 있는가? 누가 예수님께 나오고 있는가? 2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이 바리새인들이 가끔씩 등장하면 긴장을 해야 돼요. 그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왜 나왔는가? 그를 시험하여 묻되.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요, 물론 바리새인 중에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악의적인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죠. 정말 궁금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궁금해서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바리새인들,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 몇 명 정도 있었냐면 약 한 6천 명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요, 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시험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이렇게 이혼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혼에 대해서 묻는 것이 왜 시험이 될까? 여러분, 이것은 세례 요한의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죽음이 우리 마가복음에서는 어디에 나오냐면 6장에 소개가 되고 있죠.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습니까? 세례 요한이요,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에게 의해서 죽잖아요. 그 내용은 여러분들 이미 잘 아실 것입니다. 헤롯의 생일 때에 자기가 이 조강지처 본처를 버리고 자기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이 세례 요한이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거든요. 이 헤롯이 세례 요한 사람들이 존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두긴 했지만 죽일 마음은 없었어요. 그런데 헤롯 그 생일 잔치 때에 살로메에게 이 헤로디아의 딸이 그 춤을 추잖아요, 그죠? 그 춤에 소위 말해서 홀딱 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소원이 뭐냐? 네 소원을 말하면은 내가 다 들어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 살로메가 어머니 헤로디아에 가서 무슨 소원을 빌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헤롯의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해서 뭐예요?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혼을 해도 되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바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이혼을 반대하면 세례 요한과 같은 입장이잖아요, 그죠? 그 같은 입장이 되면 누구와 척을 지게 되는 것입니까? 헤롯과 척을 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정치적으로 헤롯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 수 있게 되고, 만일 예수님이 이혼을 긍정하면, 왜냐하면 이 모세 율법에 이혼을 긍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혼을 긍정하게 되면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세례 요한과 다른 입장에 놓이게 되어서 백성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이 이혼에 대한 이 질문이 시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3절 보십시오. 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먼저 대답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모세는 이 이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렇게 대묻고 있습니다. 그들의 대답이 4절입니다. 4절 보십시오.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버렸다 이 말은 이혼하다 이런 의미겠죠.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4절 이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버리라고 했다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이혼을 허락했습니다. 이렇게 당당히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이제 다시 교훈하고 계시죠. 5절입니다. 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신명기 24장 1절에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그렇게 이혼하라라고 이렇게 허락한 것은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본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어서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혼의 부당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혼을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무엇을 들어 설명하는가 하면 결혼의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6절부터 9절이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과 그리고 창세기 2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혼을 하는 이유는 결혼의 의미를, 참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이혼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6절부터 보시면 이 창세기의 말씀을 그냥 인용하고 있으니까 그냥 한번 쭉 읽어볼게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창세기 1장 27절의 인용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이 결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이 두 사람이잖아요. 그죠?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합쳐지는데, 그런데 한 몸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남자, 여자 이 두 사람인데 두 사람이 결혼하면 어떻게 한 몸이 되는가? 그래서 결혼이 신비입니다. 신비. 여러분, 결혼을요, 사회적인 어떤 사람들이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결혼은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이혼은 뭐겠어요? 이혼은, 자, 결혼은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것인데, 이혼은 뭐예요? 한 몸이 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결혼을 했으면 이혼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이게 뭐예요?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고 할 때, 결혼을 통해서 둘이 하나가 된다고 할 때의 그 원어적 의미는, 이 하나가 된다, 합한다, 이 말을 악교 풀 있죠. 악교 본드 같은 풀, 접착제, 이것으로 붙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여러분 종이에 비유하면 이렇게 탁 붙이는 거예요. 남자 종이, 여자 종이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렇게 결혼을 통해서 탁 붙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붙는데, 이렇게 붙으면 어떻게 해요? 자, 한 사람 남자와 한 사람 여자가 이렇게 딱 붙으면 하나로 보여요? 둘로 보여요? 하나로 보이는데 좀 큰 하나로 보이죠. 그죠? 이거는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교풀로 붙이는데 남자와 여자를 종이로 비유하면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둘인데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뭐예요? 딱 붙은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로 보여요? 둘로 보여요? 대답을 안 하시네. 하나로 보이는 거죠. 하나로.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종이에 비유했을 때 이렇게 결혼을 통해서 이렇게 악교풀로 탁 붙여졌는데, 결혼해보니까 이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쪽만 싹 이렇게 해갖고 도려내면 별로 상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니까 떼어내면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혼을 금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 결혼과 이혼에 대한 교훈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혼은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한 몸 된 그 결혼을 깨는 것이 이혼이기 때문에 이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이혼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윤리 도덕적인 개념으로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본문은 단순히 윤리 도덕의 문제로 따지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 마지막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윤리 도덕에 해당되는 이 이혼의 문제를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아까운 시간에 지금 이 교훈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 예루살렘으로 왜 올라갑니까? 바로 십자가를 향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이혼의 문제를 십자가와 연결해서 보지 않으면 절대로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 결혼을 했으면 이혼하면 안 되는구나, 이 정도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이 이혼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혼하지 말라는 이 의미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예수님 자신이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니,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결혼했다, 그리고 나는 너희와 이혼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과 이혼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선언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아무리 행음하고 나로부터 멀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이혼하지 말라는 본 뜻입니다. 여러분, 그 해답을 이제 구약에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3장입니다. 구약 성경 우리 1053페이지. 이 말씀을 제가 여러 군데 이렇게 좀 길게 볼 거예요. 찾아셔서 같이 좀 보면 좋겠어요. 구약 성경
1053페이지 예레미야 3장입니다. 예레미야 3장. 귀가 밝으신 분은 귀로 주의 깊게 들으시고 눈이 좋으신 분들은 성경을 펴서 눈으로 함께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 3장, 우리 구약성경 1053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1절부터 먼저 3절만 잠깐 읽을게요.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여러분 그 예레미야 3장의 그 제목 보시면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유다의 음행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유다가 지금 음행한 거예요. 음행. 그 음행이라는 의미, 이게 민족, 유다 민족이 음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지 않고 우상에게 가서 우상 숭배했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영적 음행은,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영적 음행, 간음입니다. 그 유대의 그 음행에 지금 음행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여러분 이 1절 이 말씀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내가,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너는 누구냐면 남유다를 가리킵니다.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장래에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신명기 24장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말씀과 오늘 본문의 이 예수님의 이혼에 대한 이 말씀, 그리고 오늘 지금 예레미야 3장의 이 본문이 여러분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3장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의 음행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데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다시 보시면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여기서 이 행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유다의 우상 숭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겨야 되잖아요.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붙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한편에서는 뭐예요? 다른 것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데 뭐예요? 다른 것에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그걸 뭐예요? 우상 숭배인데 그것을 오늘 보면 음행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땅에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온 땅에 행음하지 않은 곳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남유다의 이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래의 낯을 가졌기 때문에 수치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행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24장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은 뭐예요?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면 뭐 하라고요? 이혼 증서를 줘가지고 이혼을 해도 된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행음의 결과는요,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내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혼 증서라는 게 신명기 24장에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실제로 아마 수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혼 증서를 써주면서 이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는 그런 사례들이 잘 나타나지는 않아요. 이혼 증서를 써주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이혼을 하게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제 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계셔요. 6절부터 한번 볼게요. 6절.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여기서 너는 또 누굽니까? 남유다를 가리키는 거죠. 배역한 이스라엘, 이 배역한 이스라엘은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 시대 때에 이 이스라엘이 통일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그러면 북이스라엘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그냥 유다 혹은 남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했다는 거죠. 여기서도 이 행음은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자매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행음하여서 이렇게 멀어진 거예요. 근데 이 자매인 남유다가 이미 다 보았다라는 거예요. 계속 보십시오.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입니다.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여러분, 하나님이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내어쫓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혼 증서를 써주었다는 이것은 북이스라엘을 버리셨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계속해서 보십시오.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남편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행음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혼 증서를 써서 주어서 내쫓았다 그랬죠. 결국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였죠. 그러면 이 자매되는 이 유다는 그런 사실을 다 보았어요? 못 보았어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자매되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행음하다가 우상숭배하다가 저렇게 망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건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잖아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보고도 유다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도 행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14절로 갈게요.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우상 숭배한 자식들을 얘기하는 거죠.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임이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향해서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고 있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생략을 했는데 어쨌든 핵심은 이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행음하여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써줘가지고 북이스라엘 망하게 했다는 거죠. 근데 남유다는 그걸 반면교사로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똑같이 행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유다에게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서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게 망하잖아요. 바벨론에게.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모두가 다 음행을 하여서 남편 대신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써 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BC 722년, 그 다음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BC 586년에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딱 끝나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우리 아까 14절부터 읽은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면, 14절부터 18절까지 읽은 말씀을 요약하면, 그렇게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시기에 그러한 음행한 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을 불러 모으시는데 어떻게 불러 모으시는가? 16절을 다시 보십시오. 16절
예레미야 3장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지금 이제 하나님이 회복하여 이렇게 불러들이기 때문에 이제 많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무엇을 말하지 않고 찾지 않고 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언약궤. 언약궤를 말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찾지 않고 만드질도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언약궤를 말하지 않고, 잘 보세요, 말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찾지 않고 만들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이혼하여 나갔는데, 그래서 이혼하여 나간 그 사람들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때문에 그들 다시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다시 부르시는데 언약궤를 가지고 그들을 부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언약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만, 그러나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세 가지가 들어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모세의 법, 율법을 대표하는 10계명 두 돌판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대표하는 이 10계명, 그 10계명의 조항대로, 율법의 조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비춰보면 뭐예요? 다 간음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10계명인 7계명이 간음에 대한 내용이지만, 그러나 1, 2, 3, 4 이 다 보시면은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에서 다 떠났다라는 거죠. 그 율법의 그 조문대로 비추어서 보면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율법에 비추어서는 우리는 뭐예요? 죄인이라는 것만 드러나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뭐예요? 언약궤를 말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찾지도 않고 그 언약궤를 만들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언약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제는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까? 새 언약으로 하시는 거예요. 새 언약. 그 새 언약이 무엇인가? 예레미야 31장으로 가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새 언약, 그러면 이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31장 31절. 3.1절 3.1절. 독립 선언. 우리는 새 언약으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면 안 되고 죄와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독립해야 돼요. 해방되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우리 1102페이지인가요? 31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이스라엘 집, 유다 집,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가리키는 거예요. 새 언약을 세우리라. 옛 언약, 율법,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이 율법 가지고는 하나님 이제는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율법을 비춰서 보면 다 죄인이고 다 가늠하였고, 그래서 다 이혼정서를 써서 다시 다 내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합니다.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이게 어떤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맺은 시내산 언약이죠. 율법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율법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 표현이요, 남편이 되어서 그들의 손을 이끌고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몸만 나온 거예요. 몸만 나온 거. 그들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뭐예요? 애굽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몸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마음은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으면 고기도 먹고 뭐도 먹고 했을 텐데. 그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새로운 법입니다.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왜요? 이미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여호와를 알라 이렇게 하지 않아도 다 안다라는 거예요.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옛 본성 때문에 또 하나님을 떠나고 또 죄짓고 또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옛날에는 이게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의 조문대로 이혼정서를 써서 줬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새 언약을 우리 속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여주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으로 남편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출애굽 하던 그 이스라엘 손을 잡고 그렇게 끌어내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법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새 언약 안으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새 언약은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 안에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33절 다시 보시면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러분 옛 언약은 어디에 새겼습니까? 돌 위에 새겼잖아요. 돌판에 새겼잖아요. 그리고 언약궤 안에 두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다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은 돌 위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너희 안에 넣어주겠다. 신비에 새기겠다. 우리의 마음에 새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기승전 십자가. 십자가에서 이루실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새 언약이 우리의 심령에 어떻게 새겨지는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 안에 새 언약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의 증거가, 새 언약이 내 속에, 내 신비에 새겨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성령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는 거죠. 바로 성령님이 우리의 새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니 하나님과 결혼 관계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은 그것은 결국 우리가 주님과 결혼 관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신부입니다. 여러분 신부는 우리 그냥 이 세상에서는 여자가 신부이지만 아니에요. 교회를 신부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다 우리 주님의 신부라는, 주님과 결혼하여 한 몸이 되는 거, 한 몸. 그러니까 이혼하면 돼요, 안 돼요? 이혼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이혼 문제는 단순히 윤리 도덕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그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그 십자가, 하나님의 뜻, 그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약, 그 새 언약을 염두에 두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재해석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새 언약과 결혼한 자들은 결코
이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런 거 생각도 못 하는 거죠. 그냥 자기 편리대로 여자가 수치스러운 일을 하게 되면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마음대로 그렇게 이혼하고, 그런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모세가 결혼 증서를 써서 그렇게 이혼하라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신부이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간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혼 증서를 써줘서 너희를 버렸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래 성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새 언약, 그 새 언약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이혼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혼하지 말라는 이 의미는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너희 결혼했지 이혼하지 말라, 이 물리적인 법적인 이런 이혼을 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의미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더 성경적인 의미는 내가 너희와 결혼했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이혼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과 이혼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서 선언하시는 선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간음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오늘 본문의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상징적인 이야기가 구약의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고 신약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서에 보면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구를 찾아갑니까? 음탕한 여인 고멜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는 뭐예요?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을 뭐예요? 아내로 맞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쉽겠어요? 이제 목사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거룩한 사역에 이제 임해야 되는데 저보고 어디 저기 사창가에 가가지고 어떤 여인이 있는데 가서 결혼해서 이제 목회를 해라. 그게 목회가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호세아가 가서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이도 낳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가서 데려오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신약의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 이 여인은 결혼을 몇 번 했는 줄 아세요? 그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서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그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남편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래, 네가 과거에 남편 5이 있었지? 그럼 결혼을 몇 번 했어요? 5번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있는 남편, 그러면 6번째잖아요. 그러니까 6번 결혼하고 5번 이혼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남편도 너의 참된 남편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이 여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혼을 5번 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7번째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 지금까지 과거에 5명의 남편을 만났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6번째 남편도 너의 참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참 남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참된 남편을 만났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은 누구입니까? 옆에 있는 분 이렇게 쳐다보지 말고, 옆에 있는 그런 분들은 그냥 이렇게 잠시 사는 남편이에요.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혼을 할 수도 있고 또 재혼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으로 맺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남편이 되셨다면 그 남편과는 뭐예요? 절대 이혼이 절대 불가하는 거예요. 그 남편 되신 그 주님만 바라보고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